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을 수 있게 고백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참된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그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 세상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의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도가 복된 깊은 기도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전에 막혔던 모든 기도의 문들이, 기도의 입술들이 이 시간 열려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최고로 영광 돌리는 참된 기도자들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또 혹 그 간증 집회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말하는 레퍼토리가 뭐냐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 응답 받아서 성공했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 또 더 많은 분들은 뭐냐면 병에서 나았다라는 겁니다. 혹은 또 많은 부분은 나는 홀로 믿었는데 우리 가족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기도 응답의 열매로서 잘된 것, 좋은 것.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깊은 분들은 기도 응답으로 망하고 죽고 찔리고 죽임을 당한 것, 그건 순교의 제물이 됐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가문과 그 가정과 개인이 살아나는 이야기, 기도의 스토리가 사실 신앙 인물들, 저와 여러분 신앙과 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저도 궁금한 게, 전도도 있고 또 말씀도 궁금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각이 딱 붙어 있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신학교에서 뭐 학위를 받는다 하면 시험도 치고 책도 읽고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깨달아지면 내가 어느 정도 안다, 모른다를 알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과 찬양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전도하실 때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고 그 사람 반응이 있고, 그럼 난 또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하면 좋은 것,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의 맛을 보기 전까지는 제일 갸우뚱거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도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뭐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라 그러죠. 그릇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계속 비는 겁니다. 천지신명. 여하튼 어떤 신이든 좋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자식 한양으로 이제 과거 보러 갔다, 아니면 어디 멀리 돈 벌러 갔다. 주로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뭡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만선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만선은 안 되더라도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폭풍이 불었다, 태풍이 불었다. 언제나 올까? 이제 좀 와야 되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애끓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서, 전설의 고향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막 입을 둘러쓰고 이렇게 봤는데 막 이렇게 귀신 나타나는 거 보면 그 끝에 맨날 레포더리가 그겁니다. 끝에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이 원한이, 또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 풀어졌다 혹은 열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처럼 기도는 꼭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하긴 하는데 정말로 성경적이냐,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나의 기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더 근본적으로 해볼까요? 저한테 질문할게요. 박 목사, 당신은 기도 많이 합니까?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자, 그렇다면 그 기도의 진짜 모델,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지라는 이 답답함과 갈증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갈증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요, 놀랍거든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약보다도, 마약은 안 맞아봤습니다만은 어떤 중독보다도 강력한 게 이 복음과 기도에 대한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 싶지만, 근데 정말 이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맞아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을 새워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기도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 기도의 행복감, 맛이란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두 요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근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죠.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게 특징이 있어요. 일단 두 절입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다음 화면 볼까요? 마태복음 1장과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사실 기도가 조금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며 권능을 주시네. 약한 것을. 그다음 마가복음 3장 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가 좀 차이가 납니까? 마태는요 철저하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는 12명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12지파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의 입장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제자 12명을 택했다, 이 말은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마태에 집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나타나는 거고, 마가는 사실 가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마가는 예수님하고 어떨 때 보면 예수님한테 맞짱 뜨는 것처럼 마가는 조금 거칠게 간단하게 툭툭 던지듯이 이렇게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시라. 이렇게 소 쿨하게 말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12절 13절 이 두 구절만 알면 오늘 다 끝나는 겁니다.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는 좀 다른 사람 같죠. 다음 화면 주시면 기도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구였습니까? 누가가 누구일까요? 의사 누가였어요. 의사 누가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죠.
계속 사도 바울에 밀착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석학이었죠. 직업이 의사고, 그리고 글 자체가 확실히 수준이 높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수준도 높고 글도 잘 적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방인인 누가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어요. 누가복음과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전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이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지금 씁니다. 그의 승천하신 날부터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을 씁니다. 한 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번의 연속적인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역할을 가진 지도자한테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서 보내고 싶은 편지를 썼는데, 그게 신약 성경의 두 권의 성경이고, 분량으로 하자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놀랍죠, 그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는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인지, 사실 신약의 모든 시대의 첫 시대를 누가가 다 펼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병이나 또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적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적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보다 늦게 적혀진 성경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성경도 읽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야겠죠. 그러면 막 리포트를 쓰듯이 사람들한테 묻고 또 따지고 해서, 마태가 딱 그냥 족보 얘기만 했을 때 가서 이 마태복음과 그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고 또 그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냐, 또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전에는 누구누구와 함께 갔느냐,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이방인답게 의사답게 또 지식인답게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내가 믿어야 되니까,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정말로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의 흔적을 그는 찾고 싶었던 거죠. 부활의 주님 내가 전에 들어서 안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묻고 따지고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는 누가가 그려낸, 저술한, 기록한, 증언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들이 적은 성경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고 배우고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된 것이고, 또한 동시에 누가는 참된 기도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장면 없습니다. 주로 뭐였냐면 기도하자 할 때 졸은 장면이 있습니다. 졸다가 막 깼던 장면이 있죠. 근데 놀랍게요,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뜨겁게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때때마다 시시마다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있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리 믿고 싶어도 결국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도망쳤고 외면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체험하면서 기도자로서, 전도자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누구보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로 이게 맞느냐라고 따지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잘 관찰하였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좀 차이고 누가가 관심 가졌던 차이입니다. 저도 그렇게 관심이 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될까? 한동안은요 마음의 위안 아닐까? 처음에는요 마음이 뭐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위약 효과. 이게 아주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고 하니까 마침 좋아진 것처럼 그런 자기 체면이 아닐까. 처음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는 그래 생각했어요. 또 교회를 가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가니까 처음에 제일 당황했던 게 앞에 딱 가는데 막 너무 반갑게 막 축복성 부르면서 형제님 나오세요 이러니까 안 그래도 얼굴 빨개지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땀 찔찔 흘리고 나오고. 그때 우리 혜경이 엄마도 있었어요. 혜경이 엄마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조금 일찍 갔는데 그 지하실 옆에서 통성기도 하는데 순간 무서웠어요. 사람이 막 소리 부르고 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모를 그때 근데도 제가 고민됐던 건 그거였어요. 성경을 읽어가고 하면 좋은 말인 건 아는데 기도라는 게 내게 꽉 와닿지는 않았어요. 무섭거나 마음의 위안이지 싶은데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다음 화면 주면 우리의 기도에 제가 줄을 쫙 꺼놨습니다. 그냥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저 봤습니다. 누구냐면 무당들. 그냥 셉니다. 정말로 셉니다. 무당들은 날짜, 시간, 장소 아무리 이렇게 추워도 목욕 재개를 해야 돼요.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 정성이에요. 내 정성이 담겨야지만 내가 모시는 신이 감동하고 잘 봐주는 거죠. 잘 못하면 뭐합니까? 무병. 내가 잘못하면 벌 받아요. 내가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라도 시간과 장소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겁나서라도 정성을 쏟아야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쏟는 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착각하기 딱 쉬운 기도예요. 하늘이 감동하면 되겠다. 열심히 하면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고 금식하면 뻗대면서 하면 된다는 게 우리의 착각인 기도인데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서 기도 어떻게 해야지 할 때는 주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배웁니다. 좀 신령하다고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간증 듣거나 책 같은 데 보면 기도의 책이 기독교 선정 가면 정말로 제일 많아요. 딱 설교집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 받고 싶으니까. 응답이 와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병에서 낫고 싶고요. 부자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고 싶고 저 사람은 왜 성공했지? 저 사람은 왜 병이 나았지? 저 사람은 왜 부자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 다 말하는 게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 시댁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는데 저 뒤에서 막 구박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어떤 시아버지는 막 뭐 부지깽이로 때려가면서 맞아가면서 밥에다가 십자가 그렸다는 분도 계시고 뭐 각자의 체험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다르고 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나도 그 같은 응답 받고 싶으면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경험에.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감동도 돼요.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지. 나는 그래 안 했으니까 나는 못 받았지 하면서 나도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니까 실망을 하죠. 낙심을 하죠. 포기를 하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되면서 말하죠. 에이 나는 안 되네. 저 사람은 돼도 저 권사님은 돼도 저 장로님 목사님은 돼도 나는 신앙을 안 했으니까
나는 뭐 기도를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이러하니까 저러하니까 핑계를 계속 대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름직한 건 있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도전했던 게 뭐냐, 식사 기도하는 거.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저녁 때 기도하면 막 친구가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살짝 머리를 쓸어 올립니다. 저기서 머리 쓸어 올리면서 하고. 예,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했던 기도의 것들. 그러면서 쭉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좀 떼보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6장 12절의 헬라어 구문 보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이걸 원문 그대로 들어보면 뭐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냥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원래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 이격이라서 소유격이에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새 있었다. 누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밤새 하나님의 기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기도한 것이죠. 이게 원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자세하게 그걸 맞게 풀기 위해서 풀었지만 실제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말은. 근데 이게 주로 목적격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했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을 압니까?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때 기도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서 병자를 낫게 했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열광합니다. 와, 대단하다.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구름대처럼 쫓아오고 먹을 것 달라고 오병이의 기적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음모를 꾸미던 때였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죽음의 위기가 점점 좁혀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공고할 때, 여러분 쫄딱 망했을 때,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질시할 때, 딱 죽고 싶을 딱 그때, 바로 그때가 이때인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그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점집으로 가요. 우리는 어디 가냐면 내가 수다 떨을 수 있는 내 친한 친구에게 갑니다. 아니면 요즘은 저도 권합니다. 요즘은 정신과에 가서 뭐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이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그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또 그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이 오면 또 홀로 또 가시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죽음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산으로 가신 거죠. 결국 기도의 산으로 간 겁니다. 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고요. 산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과 제일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기도의 장소요,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이때 하나님께 갑니까? 사람에게 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기도를 바라고 하나님 끄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의 차이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밤에 가셨어요. 근데 낮이 됐던 겁니다. 뭐 졸다 깨다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이죠. 우리는 기도, 여러분 혼자 같이 하면 쉬운데 한 혼자 5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2시간 되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보면 전혀, 다른 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기도는 그렇게 시간이 아주 더디게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맛을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뭘 한다 하지만 기도가 오래될수록 내 영적인 상태와 이런 것이 아주 뭐랄까요, 입안이 상쾌해지기 위해서 박하사탕 먹는 것처럼 내 정신이 기도 속에서는 환해지거나 쏴해지면서 새롭게 깨끗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맛이죠. 그러면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집중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들이 계속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을 때 그때는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래오래 2배속 3배속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늦게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방향과 그 자세가 달라졌던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이런 때를 만납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큰 질병과 고통에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망했다,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죽는다 한들 어떤 한 사람도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겠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때, 누구나 그때를 만나는데 우리는 기도의 산으로 향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처럼 또 똑같이 다른 내가 의지할 것을 다시 또 찾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울 때 변화는 나타납니다.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12제자 사도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 헬라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바램만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해주세요 라고 막 떼쓰듯이 메어 달리는,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신 기도가 뭡니까? 당신의 뜻이 뭡니까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생을 드리는 그 죽음의 때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지새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마가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나온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딱 왔을 때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서, 그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이제는 너희들 사도다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결국 그 이때 죽음의 때에서 누구를 세우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 믿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밤이 맞도록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면 12명의 사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다음 화면. 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 계산에 빠른 빌립, 얌전하고 묵상적인 요한, 의심 많은 도마, 부자였던 세리 마태, 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심당원 시몬,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 등 누굽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택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뭐라도 통하는 사람들, 동향이든지 동창이든지 아니면 동호회 같은 사람이든지라고 할 건데, 여기서는 베드로, 빌립, 요한, 도마, 마태, 시몬, 가롯, 유다 전부 다 보면 다 뭐라도 하나 맞춰보려고 해도 맞춰보기 힘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죠.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있습니까? 누구 하나 흠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잘난 것 없고 흠이 많은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 거의 다 하고 베냐민 지파 조금 하고 저 레위 지파 제사장들 한 반 정도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명맥이 없습니다. 대다수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 말이 뭐냐면 그 12지파를 주셨지만 다 사라지고 흡수돼 버리고 족보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오로지 남은 게 유다 지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했다는 건 뭡니까? 어부 중에서, 이 죄인 중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 중에서 태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결국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져야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이거 주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어서 새 나라, 새 땅, 새 천지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사는 우리는 거기서 평생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절대로 따로 국밥이 아니고 정식이고 정찬인 것입니다. 뷔페입니다. 거기에 가면 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지금 춥잖아요. 추운 겨울이 아직까지 계속됩니다. 보통 이맘때쯤 신학기 되면 풀려야 되는데 이 추위는 어떤지 갈 겨를이 없습니다. 어제도 차를 여는데 차 안에 넣었던 그 생수통이 또 얼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잘 지나가지 않는 겨울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과거에 장작을 패서 난로를 피우고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저기 있어서 그 위에 막 올려놓고 군고구마도 굽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추위는 불로 따뜻한 걸로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어떤 뭐 보일러나 난방시설이나 우리 뭐 온풍기나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제 동짓날이 되면 구구소환도라는 걸 그렸습니다. 구구소환도가 뭐냐면 구구단 할 때 9981이지 않습니까? 구구소환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한번 주시면 여기 창문에다가 한지잖아요. 한지 창문에다가 매화를 치는 거죠. 매화를 쳐서 근데 그 꽃이 몇 개냐면 9981개를 쳐요. 꽃을 81개를 딱 이렇게 매화를 쳐서 꽃을 81를 딱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루에 하나씩 뭐 하냐면 이 선비가 그 다음 화면 주시면 자, 이 창문에다가 찍는 거죠. 하루 지날 때마다 빨간 매화꽃 하나 딱 찍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를 딱 찍죠. 딱 찍고 하면서 그 다음 뭡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송이 이제 탁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매화가 완성되죠. 여러분 동짓날 9981, 81개를 하루씩 하나씩 찍어서 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네, 81일이 지났죠. 그럼 한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보면 이제 드디어 마무리되죠. 그러면서 그 창문이죠. 자, 이제는 살짝 한 반쯤 열어봅시다. 싹 밉니다. 미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 속에 매화가 아니라 바깥에 창밖에 매화가 살짝 피어 있는 게 보입니다. 좀 더 열어볼까요? 활짝 엽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는 진짜 걸 보는 거죠. 추운 겨울이잖아요. 어떻게 추위를 이겨냅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아이 추워 죽겠다, 아이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 하루를 매화 그림의 색칠을 찍는 거예요. 오늘 하루 찍고 오늘 하루 찍고 오늘 하루 찍고 그렇게 마지막 완성됐을 때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망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이 실제로 창문을 확 열어버리면 진짜 봄이 와서 매화꽃이 그대로 완성되어져 있고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아요. 기도는 무조건 오래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뭔가?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어느 때 기도했냐? 이때, 죽음의 위기 때. 근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 속으로 가지 않고 누구의 위로를 바라지 않고 더욱더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고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낮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 해답을 얻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 교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택하는 것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는 것이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모든 문제에 대한 증거요 해답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의 과거 어떻게 이렇게 쌓아 올라왔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욕해도 우리 조상들이,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빛바랜 흑백 사진입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저 때는 산에 민둥산이었어요. 5, 60년대, 7, 80년대 아무것도 없는 그 민둥산에서 기도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산에 왜 산에 갔냐면 지금은 유혹이 많잖아요. 갈 데가 많은데 그때는 갈 데가 없어요. 동네에서 하면 소리치고 뭐라 하니까 그냥 산에 올라서 몇 명 앉아서 그냥 붙잡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농사해야 되니까 밤에 간 겁니다. 밤에 가서 하다 보니까 어디 또 다시 가기도 힘드니까 그냥 혼자 같이 산상기도, 철야기도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혼임 권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목사님들 많이 배웠거나 똑똑했습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진심인 겁니다. 그 거짓됨도 없고요. 다른 사람 젠치하지도 않고 그냥 엎드린 거죠. 저번에 박희성 목사님 아직도 생각나네. 옛날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물놀이 하다가. 근데 그때 이금자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청년인가 학생이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놓고 병원에서 목사님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부모님이 목사님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그만하시라고. 내 자녀 내가 보냈지만 목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붙잡고 하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을 놓고 간절하게 밤을 지새우면서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뭔가를 붙잡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기도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끈질기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밤새 기도한다는 게 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는 12사도를 세우라고 하는 그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날이 아니라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무조건 밤만 새면 되고 금식만 하면 끝인 게 아니라 그 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 그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푹 빠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나님만 내게 역사하면 다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기도가 기도의 중심입니다. 기도의 표준이 뭡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과 120문도와 제자들의 모범이 되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전에는 누가복음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맨날 뺀질뺀질거려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서는 그전에는 전혀 기억지도 않고 하지도 못했던 그 기도들을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그 역사들이 증거되게 됩니다. 기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표준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이 기도를 딱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제가 기도의 정신 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알겠죠? 자, 기도의 정신.
야, 그럼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하셔야죠. 자, 하겠습니다. 기도의 정신, 기도의 중심, 기도의 표준. 예, 제가 부끄러워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것만큼 마음에 딱 담아요. 아, 나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의 정신이다. 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도다. 오늘 내 기도의 표준은 성경적으로 기도하겠다. 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 있지 말고 오늘 우리 왜 산상기도 못합니까? 오늘 우리 왜 철학기도 못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 응답의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도 매화꽃을 그리면서 봄을 기다렸던 것처럼 봄은 반드시 오고 반드시 꽃은 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게,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푹 빠져서 기도의 표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성취시켜 주옵소서. 참된 기도자요, 참된 예배자요, 참된 전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우리 모든 후대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